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미래 중직자를 준비하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사무엘은 기도를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무 것이나 구해도 막 주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모든 기도는 응답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고 말이잖아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그게 다예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 곁에 누운 어린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 3절 보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늙었고 눈도 어둡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처소가 자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하고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것을 지적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언약궤 곁에. 무슨 말이죠? 언약궤 곁에 누웠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정확한 언약과 흐름을 봤다고 말이에요. 매일 교회 나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궤 곁에 있었단 말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막 계속 교회에 머물게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꼭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한 언약과 흐름을 딱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금토일 시대에 정확한 언약과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을 찾고 그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니까 당연하게 기도가 다 응답될 수밖에 없지. 자, 말하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정리하자면은 CVDIP란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그 언약 속에서 과거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딱 찾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가 꼭 여러분의 과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또 성경에서 확인된 이게 비전이 돼야 돼요. 정확한 언약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정확한 말씀으로 비전으로 딱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의 꿈 24.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그러면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크든 작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남게 돼 있어요. 어떤 작품이든 작품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게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요, 막 다른 하루 종일 24라는 것도 24시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도 수첩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24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해 치우지 말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망대를 하나 딱 찾아내면 돼요. 단어 하나라도 괜찮아요. 단어 하나도, 한 줄 메시지라도 괜찮아요. 그걸 딱 붙잡고 하루 24를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갔을 때는 서밋 돼버려요. 그게 영적 상태가 이제 늘 만들어진 상태니까 현장 가면 무슨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 서밋이 돼버려요. 결국에 어떻게 하죠? 결국에 다 살리는 겁니다. 나라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돼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사무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인데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찾았다. 그 기도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정확한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을 말씀 속에서 봤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죠.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언약궤 옆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이에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오늘의 흐름을 본 거예요. 오늘의 흐름. 오늘이란 말은 일단 우리 2부 예배에도 오늘 나옵니다만 그 오늘은 꼭 2023년 8월 20일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흐름.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났죠? 그게 오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딱 접하게 되죠. 그게 오늘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게 오늘이에요. 그 오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탁 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하는 그걸 딱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블레셋을 만난 게 다윗에게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이 다윗의 인생을 완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게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곁에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주로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거. 그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자,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나는 법관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저 교수가 되고 아니면은 저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 또 오늘의 교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에게는 오늘이 된 거라니까요. 또 누구 얘기죠? 이제 그 엘리와 엘리 집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는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싹 합쳐서 무슨 얘기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전국 교회를 하면 다 큰 교회들을 순회해 봤는데 뭐 여의도 교회, 영락 교회, 또 사랑의 교회, 큰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니까는 뭐 여의도는 국회의원도 많고, 저 사랑의 교회는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또 영락 교회는 법관들이 주로 많이 오고. 근데 영도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당신은 그날 그 결단을 했다지 않습니까? 좋다. 나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정확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걸 보고 오늘을 딱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뭐 되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메시지로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주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것이요, 또 교회에 대한 것이요, 지도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놓고 사무엘이 오늘의 언약의 흐름을 잡았는데 거기서 뭘 잡았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잡은 거예요. 이거를 놓고요. 엘리 지금 지도자의 얘기, 교회 얘기,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렘넌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한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뭐를 탁 봐야 되냐면은, 아, 237 치유 서밋. 저 다민족, 기도의 뜰, 저 아이들의 뜰,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이게 사무엘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사무엘의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뭐죠? 오늘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본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이 말은 사무엘이 미래를 딱 준비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임을 딱 갖고요. 그럼 이제 현장 갔을 때 서밋 돼버려요. 현장 갔을 때.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흐름을 딱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237.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적 서밋 응답의 흐름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적 서밋인데 어디로 갈 거예요? 237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이 237과 관계 있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237과 관계 있고, 어디 가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무인도에 가 있든 안국에 들어가 있든 여러분들이 시장 바닥에 가 있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 영적 서밋의 응답의 흐름은 237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이거 뭡니까? 미스바 운동인데 여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치유받았어요. 완전 우상 다 내버리고 회개하고 전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여기 블레셋을 이겼다 꺾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치유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 렘넌트 응답의 흐름이 뭐냐? 여러분들은 현장을 치유할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이 이제 다윗을 세운 것이 않습니까? 서밋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의 응답의 흐름이 뭐냐? 서밋 응답의 흐름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걸 기도하라니까요. 당연하게 응답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절대 응답 안 돼. 응답은 되지. 원수가 보다나 그 원수가 예수 믿어버려. 그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은 저 원수가 갚아달란 말이에요. 저 원수가 팍 꺾으라 죽어버리라고 했을 건데 하나님 그 사람 구원시켜버리네. 그게 응답인지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지. 흐름을 모르면 이제. 자,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됐다. 그러면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은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봤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늘에서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아, 이스라엘의 오늘, 저 교회의 오늘, 저 지도자들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정리하자면은 237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응답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정확한 언약을 딱 우리 렘넌트는 붙잡으세요.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잡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CVDIP가 보일 만큼. 거기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보여야 돼요. 그게 뭘로요? 비전으로. 그게 이제 나의 24, 딱 꿈이 될 만큼 24.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내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뭐가요? 작품이 딱 남아요. 작품이. 모르겠어요. 내 얘기니까 여러분들 안 맞아도 이해를 하세요. 내 얘기니까.
저는 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일날 하는 일이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맨 먼저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닙니다. 맨 먼저 하는 게 내가 주일날 했던 설교 다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요. 그냥 어쨌든 한 번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매주입니다. 매주 제 설교 들으면서 이 사람 누구지? 저는요, 다시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처음 들은 얘기를 듣고 있다니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가 했는데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했는데도 내가 처음 듣고 있어요. 내가 아멘 그런다니까요. 아멘. 이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닙니다. 그게 작품이야. 내 수준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여러분. 내 수준으로는요. 그게 작품이야.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게 크든 작든 우리 렘넌트 생애, 여러분의 생애 작품으로 딱 남게 돼요. 그리고 흐름을 딱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그 응답이 어디로 갑니까? 237 치유 서밋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흐름을 탁 붙잡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섬 사가지고 그 섬에다가 멋진 집을 짓고 요트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매일 낚시해야지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능력을 해야 되는데 237 치유 서밋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니까 우리 능력과는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그거는 당연하게 응답되게 돼 있죠.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제 뭐냐 준비를 딱 해라. 무슨 준비냐? 미래. 무슨 미래입니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준비하세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무슨 응답? 치유의 응답이요. 그 미스바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무엇이죠? 서밋. 이 응답을 준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사무엘을 보면서 렘넌트가 꼭 배워야 할 것 그랬어요. 집중기도인데 그냥 집중기도가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를 해라.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꼭 배워야 될 것. 그러면서 집중기도인데 그냥 집중기도가 아니라 행복한 집중기도를 해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거기 답은 주지 않고 행복한 집중기도를 해라. 행복한 집중기도가 뭐겠어요? 저는 그래 내 기도가 24가 되면은 행복한 기도다. 행복하지 않는 것은 24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행복해야 24가 되지. 24가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행복한 기도는 24가 될 수 있는 기도. 그게 행복한 기도다. 24가 될 수 있는 기도를 찾아라. 그러면 그건 행복한 기도예요. 자, 3과입니다. 학원복음화 3과. 구원의 경륜의 비밀. 경륜이란 말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경륜이란 말은 돈이 필요한 목적이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륜, 의도하는 바가 뭐냐? 자, 한번 쭉 봅시다.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심.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거는 좀 나중에 포럼 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심,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주신 이름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걸 이제 서밋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인데 서밋의 기도.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서, 평안하면 줄로 성령으로 하나,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구원의 날까 인지심을 얻었느니라. 이걸 이제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자, 첫째는 확실한 언약을 딱 잡으라. 우리 레멘트와 한 주간 포럼 뭘 가고 하면 됩니까? 확실한 언약을 잡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절 3절에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3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9절에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정확한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3장 1절 2절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의도, 경륜, 의도하심이 뭐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3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먼저 복음을 주신 의도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하심을, 목적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렘넌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의도하심이 뭐냐 그거죠. 뭐를 의도하시는 거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경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베드로와 자기를 비유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경륜이 뭐냐,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탑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7 치유 서밋. 언약 딱 잡아야 돼요. 3뜰,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도록, 3뜰을 회복하도록 그 언약 딱 잡아야 돼요. 경륜입니다.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저 우주시대의 공중권세를 장악한 그 권세를 꺾도록, 그래서 빛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의 문화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뭘 주겠다? 위에서 내리는 힘 주겠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시겠다. 이거를요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륜의 비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경륜이 뭐냐. 이방인인 너희에게 가도록
그랬어요. 그렇게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는 경륜, 의도하심이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쭉 흐름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다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237 치유 서밋.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237 치유 서밋 그것만 잡았다. 성경 전체 언약을 다 잡은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게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 탁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기도죠.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9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영적 서밋의 기도지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16절 19절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방법은 뭐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것으로 뭐 해라? 넓이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라. 이걸로 뭐 해라? 각인 뿌리 체질되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축복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되잖아요. 왜? 만족감이 없으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해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 말하자면은 393 기도. 이걸로 딱 이렇게 충만해지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영혼, 내 생명,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에, 그렇죠, 우리 렘넌트 학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그럼 이 축복 가지고 이제 뭐 할 겁니까? 삶 시대를 살려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 보호자의 축복, 우리의 배경, 그게 여러분 과거와 관계없다면 과거는 계속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내 오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오늘은 늘 불안하겠죠. 오늘은 늘 부족하겠죠. 미래는 염려스럽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호자가 나의 배경, 그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으로, 이 언약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돼요.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어요. 그게 내 기도 되면 돼요. 그리고 저 감남산에서 뭘 줬죠?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 내 기도가 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저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우리 기도 되면 돼요. 바울의 기도, 무슨 기도냐? 서미트 기도인데, 영적 서미트 기도인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교회의 비밀인데,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원네스 교회로 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네스 교회로 불렀단 말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교회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교회로 나를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그 교회로 세웠다.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이건 뭐지요? 원리스입니다. 하나. 그게 교회의 축복이요. 우리 렘넌트는 교회의 축복을 드려라. 원리스, 하나.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들이 뭐를 위해 있죠? 몸을 위해 있듯이. 이게. 교회의 이 축복으로 원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왜 그래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교회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모든 지체들이 몸을 위해 있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 말이에요. 저는 의학적인 부분은 무례한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몸이 어느 부분이 병들까? 병든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병들었을 때는 몸 전체하고 뭐가 관계가 소통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끊어진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몸과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그 어떤 연약한 부분이 왜 연약하겠죠? 뭔가 지금 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든지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든 뭔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온리스가 안 됐다고 말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을 위해 있듯이 원리스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사단으로, 마귀로 틈을 주지 않도록 위해서. 에베소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지요? 경륜, 의도하심이죠.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은 이제 우리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한마디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원리스 돼가지고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니까. 언제까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가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를 장악한 그 권세를 꺾는 권세,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 렘넌트는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포럼 확실한 언약 붙잡아라.
많은 걸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는 말씀 속에서 하나 언약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 잡았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 잡았으면 감람산 언약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능력 따라와요. 마가다락방 체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현장 가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인됩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당연한 것을 기도로 누려라. 당연한 것을 기도로 누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비밀. 자, 정리하면은, 자, 우리 렘넌트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으로 가라 했냐? 이방으로 가라 했냐? 그게 바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니까요. 정확한 언약. 왜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렀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237 치유 서밋. 그럼 그 나머지는 이제 따라오게 되겠죠. 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밋 기도해라. 서밋 기도는 뭐가 서밋 기도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게 서밋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뭘 먹을까 우리 그거 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서밋 기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393 기도다, 138 기도다, 3언약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교회의 축복 누려라. 뭡니까? 원리스.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저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를 꺾고 빛의 문화로 흑암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또 축복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언약 가진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의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에 살리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살릴 수밖에 없는 힘을 구하는 렘넌트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축복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를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일들이 우리 렘넌트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